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강좌로 맺은 말, 마지막 부탁과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조를 통해서 항상 히브리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2달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 나누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보를 전할 수 있는지 나눠보고 실천해 봅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서도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과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 지식을 통한 믿음, 믿음을 통한 권면, 이것이 우리를 바꾸는 삶의 모습,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승리, 이런 것들을 모두 말한 후에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은혜를, 이 모든 구속사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소유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도 알고도 체험하고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직면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현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해, 안 하면 심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우는 것이 명령으로서 끝난다면 우리에게 부모가 필요가 없죠. 그냥 명시적인 문장 몇 개만 집안에다 던져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라는 것, 우리가 스승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 명령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나는 이렇게 했어, 예수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어, 이것을 보여주었어, 길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자를 양육할 때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해주고 계속 권면해주고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엔 뭐까지 해요? 실패, 실수에 대한 책임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스승의 역할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친구분하고 잠깐 일했을 때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분이 보여줬던 모습은 실수까지도 보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사람은 성장하고, 그런 곳에서 사람은 온전하게 자기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제가 그 경험한 곳이 미국이었는데, 경험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제도들을 직면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대부분의 제가 경험했던 일들, 저에게 경험담을 얘기해주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될 놈을 걸러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성장시키고자 하지 않고 돌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전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겐 거의 미래가 암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18절 말씀에서 가르쳐줘요. 하나님도 걸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채를 만들었어. 내 채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살고 채 안에 못 들어오면 죽어. 그래서 이렇게 채질을 하시면서 걸르고 끝내시질 않아요. 그거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에 정말 그때,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이미 예고된 대로, 경고한 대로,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전엔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고 나의 지식을 지혜롭게 여기면 안 돼요. 영혼의 호흡이란 건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이 생명력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히딩크가 얘기했죠. 지성에게는 산소탱크가 하나 더 있다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폐활량을, 영적 폐활량을 늘려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질서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을 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기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영혼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그 일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 확신을 해요. 그것은 너도 나도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지금 사역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반복돼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교제의 회복,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안에서의 이 구속의 은혜를 나누고 회복하고 확장시키는 이 만남, 교제, 계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승하는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예전에 가르치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옛날에 여름 수련회를 가면 2박 3일, 3박 4일 가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성경 공부만 했다. 연속 강의 설교 한 권을 끝내고 왔다. 내가 그때 도망갔던 일본이다. 중등부 올라가서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만 경험하다가 중등부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 앞에는 강이 흐르고 날씨는 너무 무덥고 강은 너무나 반짝이고, 하지만 우리에게 강을 갈 수 있는 어떠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바로 앞이 강가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아침 먹고 성경 공부, 그것이 점심까지 가서 점심 먹고 성경 공부,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기도해야 하고 잠자기. 강은 아침에 세수할 때 한번 가봐요. 그래서 그 아침 세수할 때 도망을 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이 수련회를 경험하고 이 말씀의 교제에 2박 3일, 3박 4일 동안 푹 빠져서 지냈던 분들이 종종 얘기하는 것이 그때가 그립다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이러한 것이 있음을 알아요. 바울, 이 저자가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의 한 이 형제 디모데라는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추측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논리에 강했던 아브블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누가 되었던 그와 함께 가졌던 그 신앙의 교제가 계속 확장돼서 그 열매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만나길 원하든지, 아니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거에 대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잘못된 주장들과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기틀이 흔들리는 것처럼 생기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무엇하라 그러냐면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20절을 봅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냐?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약속 속에서, 언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으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셔서 무엇을 이루세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평강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무엇을 이루냐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앞에 모든 즐거운 것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세요. 우리 가운데 이루세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무궁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영혼이에요. 구원의 문제예요. 교회가 영혼과 구원의 문제가 우선되지 않고 이것이 다른 것으로 다른 목표로 향해 나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과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었어요? 이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아는 지식 안에서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지식을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권면이란 건 뭐예요? 이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우리가 믿게 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면이에요. 그것을 위해 지금 교회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랬을 때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봐요? 내가 봐요. 이 영광에 누가 참여해요? 내가 참여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잔치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잔치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잔치예요. 이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보고 잔치를 이루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이 잔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주비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박윤일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강의 설교하실 때 굉장히 강하게 권면하신 말씀이에요. 예. 히브리서 저자가 13장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2달 동안 열심히 묵상하면서 참 긴 말씀이구나라고 느꼈고 때로는 이번 히브리서에서는 유독 제가 좀 다양한 해설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굉장히 길어져서 40분, 50분짜리 강좌가 44회가 반복이 됐는데 위크 스터디까지 하고 추가 강좌까지 하면은 8번에 9번을 더했으니까 52번의 강좌가 돼서 나눈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지금 현대 한국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1년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인데 간단히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의 은총을 아는 지혜가 이렇게 짧은 글로 충분히 표현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로 이거는 짧은 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권면함으로써 깨닫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이 힘든 말씀이 되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는 이 짧은 시간마저도 지키지 못할 만큼 연약한 성도들이 되었을까요? 더욱더 풍요로운 말씀의 은혜 속에, 백성됨의 능력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설교에 대한 그런 역할론이 항상 어떤 테두리 안에 잡혀 있냐면 40분에서 1시간이라는 시간의 테두리 안에 잡혀 있어요. 저번에는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일주일에 40분에서 1시간,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일주일에 단 40분에서 1시간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 교제가 기도로서 확장되고, 기도로서 공유되고, 기도로서 우리 삶 속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의 모습은 참 부럽다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오전은, 초등학교 오전 공부는 전부 성경 공부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꼭 정해진 교회 장소나 학교의 장소가 아니어도 말씀을 충분히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지혜로우셔서, 저는 이런 부모님들 항상 감사하면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가는 부모님들하고 보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가 그 연령대에 되면은 항상 그 연령대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더욱더 주겠다는 것이죠. 이 나이 때 배워야 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연구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귀한 부모들이에요. 이런 부모들을 통해서 쌓여진 노하우와 그런 경험들이 또 계승되는 것을 봐요. 전 너무 놀라웠어요. 본인의 아이가 그 기간을 나가고 나서도 계속 남아서 선생님들에게 조언과 경험을 공유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따라서 올라가면서, 물론 사춘기 때는 약간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보통 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 끈끈한 과정인가가 없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 기간에 남아서 후임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말 생생한 경험과 그 치열했던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각 교육기관에 포진되어 있어요. 정말 그 교육기관들은, 그런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에는 너무 우리가 간단하게 묵상했구나라는 이런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봅시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계속 얘기해요. 초반 부분에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서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보자는 거예요. 기도와 만남이에요. 기도와 만남. 자, 더 정확하게 써봅시다. 기도와 만남.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읽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전체에 숨어있지 않아요. 숨어있다는 표현 잘못됐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명령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됐어요. 선포하라, 전하라, 말하라, 증거하라. 전부 무엇이죠? 결국은 구속사를 선포하라, 전하라, 말하라, 증거하라요. 즉 이것을 저희가 뭐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으면 계승한다고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던 거, teaching, preaching, healing.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선포해야 될 것을 선포하지 않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일들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승하는 거예요. 무엇을 계승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천국 복음을 전했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연약한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영육이 연약한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항상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란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잘못된 병든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몇 가지 사례를 최근에 많이 발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젠가는 리더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리더들은 다른 리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만나는 것을 싫어해요. 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실한 리더들은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드러내는 거에 상관 안 해요. 오직 드러내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고 전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도대체 교회와 가정이 뭐 하는 곳이 되는 건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만나지 않고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대화가 단절된 가정들을 보세요. 자녀하고 하루에 단 5분도 있는 것이 힘든 가정이 많아요. 1시간, 2시간 있어도 단 5분도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곳이 많아요. 하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항상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자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적혀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나누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고 뭐 가끔 필요해요. 하지만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 핵심은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들과 정말 교훈적인 얘기를 할 때 마지막은 항상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끝나지 않으면은 그 관계는 굉장히 연약한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만나세요. 이것이 맺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이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의 스승이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축복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부모에게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의 위임은 바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로서 이 권한을 우리에게 이미 수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뜻에 합치된 일은 바로 축복하는 일이에요. 저주하는 일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와 성도의 관계는 기본적 행동은 무엇인가? 서로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존재들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 역사를 통해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셨나?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받았나요? 자, 봅시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받으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세요. 바로 이 구속사의 성취를 통해서, 이 구속사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리더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의 교제가 확장되어야 돼요. 이것을 줄이는 그런 것이 여러분 주위에 보이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심사상을 봅시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적 목적을 살펴보자. 당시 믿는 유대인 가운데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모세보다 우월하며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남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어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다. 또 핍박이 심해지자 배교하며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겼다. 이들에게 기독교의 우월성뿐 아니라 절대성을 가르쳐주면서 배교에 대해서 경고와 새로운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을 강화시킴이 두 번째 목적이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히브리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되어 있다.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통해서 상당히 세련된 문학 수준과 수사 능력이 돋보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점에서 구약의 암시나 인용이 많다. 그중 오경과 신용의 인용이 천저하게 많다. 오경은 직접 인용이 12번, 간접 인용이 39번, 시편은 직접 인용 11번, 간접 인용이 2번, 그 외에도 다른 말씀이 많이 이용되었다. 셋째, 그 무엇보다도 기독론이 깊고 다양하다. 20개 이상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가 사용되었다. 특히 대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대제사장직에 대하여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단번에 자신의 속죄물로 드린 영원한 대제사장이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넷째, 종말론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고 있다. 종말론에 실현된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이 있다. 또 많은 경고가 있으며 많은 가정법 등이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이었습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를 위한 헌신하는 자로서 성도를 위해 존재하며 성도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지도자의 겸손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 지도자는 만능이 아니므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며 성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과 관계는 서로 사모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 같이 사역자의 바른 자세와 성도와의 바른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사자, 교회 지도자들이 드려야 할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 기도의 대상은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과 평강과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기를 소원할 뿐 아니라 그 뜻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실천하기를 위해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른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사제지간이나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귀한 관계요. 이런 관계를 가진 자는 가장 행복한 성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 믿음의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사이는 주의 사랑으로 권면, 격려, 문안, 축도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권면하며 잘못을 깨우쳐 줘야 한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사람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자를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과 인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권명, 격려, 문안, 축도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과 어떤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어떠한 일을 목표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가? 현대사회가 이 적용하기 문제를 기쁨으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부분입니다.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영적 지도자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이것이 좋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해요. 좋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현대가 다양성의 사회라고 합니다. 예, 다양성의 사회예요. 다양성이 인정돼야 돼요. 인정되는 것이 이 사회 시스템이에요. 이 사회 시스템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양성이 무엇을 이끌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다른 목적을 세우고 따르는 자들이 다른 목적을 세우고 거기에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의 교제가 사라지고 기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말씀의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 집단의 교제가 되고 기도가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애통하는 자의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애통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었을 때?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는 것이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이 교제를 중지하지 마세요. 중지하지 마세요. 히브리서의 교훈을 깊이 보세요. 말씀의 교제 외에 다른 것으로 교제해도 돼. 박유일 목사님이 항상 경고하시고 중요하시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도 강해 설교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경 공부 강조하지 말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어때요? 다양한 것 좀 하는 게 어때요? 그랬을 때 항상 하시던 말씀 있죠. 시도 9네. 지금으로 말하면 시도 9가 되겠죠. 연속 강의 설교하고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된다. 왜? 결국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방향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 사이드적인 곳에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그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세요?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듣게 하세요. 하지만 결국 찾아서 와야 되는 것은 이 교회들이, 이 재능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이끄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사라져 보세요. 각각의 위치에 있던 것들은 중심이 사라지면 표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은 승리한 삶은 그런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지키는 교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을 지키는 교회로 세워졌고 이러한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교회 테두리를 벗어나든지 때로는 교회 안에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이, 우리 기관이, 우리 구역이, 우리 리더된 각자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고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들어올 수 있게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말씀의 만남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확대됨으로 여러분 계신 곳 각자가 하나님의 귀한 선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영원한 그런 곳들, 그런 교회들,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저희 히브리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된 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삶의 핵심이며 영원한 목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만이 있음을 말씀과 역사와 능력으로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바른 열매 맺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